지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잠언 3장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또한 주어진 3월달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드리죠. 당신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네. 옛날 아라비아의 한 왕은 피에로 있죠. 왕을 즐겁게 하는 어릿 강대를 밑에 두고 생활했습니다. 시중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에로가 왕에게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저놈 죽여라. 그러고 나니까 그동안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줬는데 마음의 소원은 한번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야 피에로, 너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너의 죽는 방법 한 가지를 얘기하면 네가 죽고 싶은 방법대로 죽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거꾸로 꽂아놓고 모래시계 떨어질 동안 너 말해. 모래시계가 다 떨어져도 이 피에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너 어떻게 죽기를 원하느냐? 피에로가 아주 밝게 웃으면서, 왕이여, 저는 늙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큰 실수를 했지만 그는 늙어서 죽도록 왕이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업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진로 문제, 어떤 모든 결혼의 배우자의 문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지혜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지혜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피에로가 왕이여 고기 시큼 먹고 죽고 싶습니다 했으면 고기나 시큼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늙어서 죽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세계 어느 나라 왕보다도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계 여러 왕들이 보석과 귀한 보물을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온 그런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런 엄청난 지혜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자기 부인이 1000명 정도 되는 이쁜 여인은 나라 전체 다 자기 안에 삼고, 또 정략적 결혼해서 외국의 공주들도 다 데려다가 자기 안에 삼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하지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오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멋있는, 어제도 두 가정이 결혼했습니다만 축복된 날이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이성을 만나고 아무리 부귀와 영화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솔로몬이 다 누려본 다음에 헛되고니 헛되도다 라는 것을 가지고, 헛된 것을 가지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지혜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5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첫째로 장수와 평강의 축복,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법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경직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놓고 나를 뭐 저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단어잖아요. 법.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 법은 살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법, 하나님의 살리는 법, 살리는 법이다 이 말입니다. 살리는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이 마음속에 생각 사상이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은 행동의 중심이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움직여지죠. 늘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도박하게 돼 있고 음란한 관심 있는 사람은 음란한 짓을 하고 늘 창조적이고 긍정적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런 행동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절대적인 복종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일생이 진정 지혜로운 자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죠. 지키라. 지키면 그러한 축복이 대해서 나오고 있죠. 2절에 장수와 평강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중에서부터 했고 아무리 신앙 경륜이 많고 해도 많이 아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러 나와 있지만 그 많이 아는 것을 갖다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언제 오래 다녔다는 것을 절대로 그것을 내비추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자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제 국민일보 보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전거를 타실 때 헬멧을 쓰지 아니하면 2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벌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낚싯배 있죠. 종종 사고 나잖아요. 낚싯배 사건에 인해서 몇 사람이 실종되고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낚싯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낚시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내게 됐다. 정부가 돈 벌어먹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법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법을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리게 되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 장수와 평강의 축복인데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구약에서는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행병이 걸리면 한 마리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질병 유행병을 참 힘들어 사는 그때에 사소한 질병도 어떤 약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명장 좀 터졌다 그러면 당신 죽지 않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수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건 사고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지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냥 골골골해서 80, 100이 아니라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평강을 더한다는 것은 내적인 평강을 말하거든요. 마음에 있는 평강.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어도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천만인이 나를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정예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저놈 다윗을 잡아라. 다윗이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한 400명, 나중에 600명이 다윗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다윗의 그 모든 사람들을 포위해서 3층이 포위하고 이제 조금씩 좁혀 나옵니다. 네, 모든 동굴 다 뒤지고 숨을 많은 거 다 뒤져서 좁혀 나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를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 왕에게 보고가 올라가지요. 왕이여, 블레셋 나라가 지금 전쟁을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블레셋 나라 물치러 가야지. 하나님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신막하게 해서 사울 왕을 도망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맛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인 평강,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적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이제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성회를 통해서 성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내 마음에 엄청난 담대함이 생겨져요. 미래에 대한 먼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적인 평안이거든요. 이번에 회복과 치유성에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주는데 엄청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으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미국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그 스탠다드 오일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본부는 미국에 있는데 석유지는 원유를 뽑는 데는 땅은 이집트에 있어요.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인 한 분이 성경책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으면서 탁 뭔가 번개처럼 하나님이 탁 주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들이 나면 다 죽이고 딸만 나면 살려라, 이런 법을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 어머니가 참으로 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역청 그리고 나무에 진을 칠해서 그걸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아이를 하수교에 또 내려보내잖아요. 그 역청이 뭐냐면 피치란 뜻인데, 피치는 석유의 일종이란 것입니다. 이 석유회사 이 사람이 피치? 석유의 일종? 그러면 나일강 주변에 원유가 있겠다 싶어서 지질학자를 보냈어요. 지질학자 찰리스 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보내가지고 연구를 하겠는데 웬일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엄청난 원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그런 돈을 버는 그런 오일 회사로 발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경 읽다가 이번에 형제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에 보면 존귀와 사랑받는 축복. 어느 누구나 존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어느 누구나 사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어제 우리 최수아 집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제가 가봤는데 막 친구들이 막 신랑 입장할 때 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되는 아자 그러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좋게 행복하게 들어가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 앞에 인사 올릴 때는 절 올릴 때는 눈물을 아들이 참으려고 그러다 결국 눈물이 떨어져서 케어하는 분이 이 눈물 닦아주는 부모에서 저도 감동이 있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눈물이 나구나. 저도 감동이 눈물이 좀 났습니다만은 참 좋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안순규 집사님 그 결혼은 안 저렇다는 거 아니야. 못 갔으니까, 못 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축복합니다. 네. 그 존귀와 사랑받는 축복.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 여기고 또 사람에게도 존귀 여기고 그 비결을 오늘 3절 4절 나오거든요.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이 인자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의 헤세드란 말인데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교회 안에서나 어떤 회사나 어떤 가족관계나 친척이나 학교나 어디 우리 사람들을 어떤 상대적으로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에게 힘이 되어줄까, 이러한 마음들이 인자한 마음이거든요. 인자한 마음. 그리고 진리로 그랬는데, 진리는 에메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문자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 그냥 말씀한 문자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줄 믿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진리로, 여기서는 진리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는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한 이 말씀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견고한 믿음을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룰 것이다, 내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오늘도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장식이잖아요.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뭔 말입니까?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라,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로 새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란 것은 원어에 보면 헨이라는 뜻인데 존귀와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사람 앞에도 은총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것, 여러분 이러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자기 고지면을 세우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맨날 사람들 스트레스 주면 안 되겠지요. 어제도 두상 결혼식 했습니다마는 진정 축교의 대하시, 서로 섬기고 사랑의 대상. 어제 주례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함께 해주는 것이다. 어떤 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부부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섬기라 하면 섬기고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하고, 그럴 때 상대방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지. 맨날 자기 요구 사항만 하고 짜증만 내고 어떤 남의 남편하고 비교는 해적이고 남의 아내는 비교는 해적 이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자꾸 내 요구 사항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탁을 안 해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라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그런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더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랬습니까? 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의 축복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같은 세상에 석사니 박사니 이런 학문도 배우잖아요. 꼭 배워야 되겠죠. 굉장히 삶속에 유익하고 그것을 통하여 회사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고 또 유익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안 된다.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잊어버릴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인류는 범죄가 시작되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먹든지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누려라. 그런데 불구하고 사단이 뱀을 통하여 유혹을 했죠.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무시했을 때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환경도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때 주위 환경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축복의 한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저주받으면 환경도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학원과 학교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종종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일이 뉴스를 듣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폭력하고 신발을 벗어서 선생님을 폭력하는 그런 일들, 참으로 가슴이 아프지요. 모든 교권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승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는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죠. 신앙인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삶 속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나가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이란 것은 우리의 일생 모든 삶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장애물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곱게 해 주신다는 것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는 역사에 참 기록할 만한 스포츠의 기록을 남겼잖아요. 월드컵 축구에서 몇 강 올라갔습니까? 4강까지 올라갔지요. 만약 우리나라의 국내 감독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내 감독들이 어설프게 했다면 4강 예선전에 이미 떨어졌을 것입니다. 축구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히딩크 감독을 모시고 와서 그분 밑에서 지도를 받고 훈련받은, 또 그분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4강에 들어가는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누구의 지도를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느냐, 절망에 빠지느냐, 또 저주를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 이 삶의 갈림길이 갈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너의 모든 생활 속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뢰하면 나는 너를 지도하겠다. 너 일생을 가르쳐주겠다. 인도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가 이방인들이 보기에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깨끗하고 떳떳해야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플러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옛날 그리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부인이 많았는데 제각기 자기만이 왕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아주 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왕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니 너무 고마운데 고맙고 감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소원을 왕 것만 빼놓고 나머지 소원은 다 들어주겠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시오. 가지고 싶은 거. 그래서 왕은 이제 적으면서 어떤 부인은 나는 아주 보석을 좋은 진귀한 보석을 갖고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아름다운 집을 원합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일 인덕이 겸손하고 참으로 소문난 그 아내는 한 부인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게 무엇이요? 그랬더니 나는 왕만 계시면 됩니다. 전하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거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도 하지만 나는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때를 따라 채우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계시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시편 105편 4절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제 설교가 성도들에게 울리는 꽹과리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성도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씨앗이 되고 생명이 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교단에 그래도 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때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 전쟁터에 나가서 눈을 시력을 잃어서 한쪽에 참 이렇게 애꾼이 되어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혀가 짧아서 이 참 정확한 언어의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면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비록 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혀도 짧아서 바단풍 이럴지라도 신체적으로는 저 외모가 참 어설프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우고 부흥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목회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아무리 조건을 따질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별 볼일 없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면 별 볼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로 7절과 8절에 보면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한다는 것은 야레, 구약에 보면 야레라는 뜻으로 두려워하다.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함부로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굉장히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낼 것이다. 자기 복음, 자기 신앙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와 타락한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도 존경심과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 경외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함부로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잠언 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다라면 악을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마귀의 딱 송에서 그 죄를 짓는 영역은 마귀들이 와서 진쳐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너무 허무해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잖아요. 내게 젖도록 하나님께 통곡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통곡하며 사는 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목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잖아요. 뉴스 보잖아요. 딸을 때려서 그냥 죽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 똑같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하면 죄의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타락하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있을 때 함부로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된다. 양약, 리페우트, 히브리어 보면 리페우트란 말인데 치료한다라는 뜻이에요. 치료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적인 용기와 영초로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지고 내 사업장에 내 학교에 내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런 용기와 확신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살과 뼈에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요소지요. 이것이 잘 안 될 때 몸에 암이 생기고 육체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육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은 건강하게 주겠다는 영육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경제적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자,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방법. 이 재물, 오직 정당하게 얻은 재물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노름에서 딴 돈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남의 사기친 돈 받지 않으시죠. 남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으시고 그런 받은 돈 받지 않으시죠.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처음 익은 열매도 아무렇게 떠가지고 가까운 데 보이는 데 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으로. 어떤 분들은 월급 타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상금을 받으면 첫 상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다양하게 또 첫 것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당시에 1차적인 농사짓는 그러한 것이 주업이었잖아요. 창고가 가득히 찬다라는 것은 농사가 잘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계절을 주관해서 풍성케 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많은 해충이란 벌레들에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창고 가득히 차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그 보호 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는 저는 농사를 좀 지어봐서 알아요. 포도나 사과나 가을 열매들은요
가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꼭지가 다 떨어져 버려요. 시들시들하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포도주에 넘치도록 한다는 것은 때를 따라 비를 주셨다는 증거이고 해충에서 보호하셨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이렇게 심으면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아진다. 현실을 바꾸면 그래 된다 이거죠. 사업이 잘 된다. 기업이 잘 된다. 여러분 잘 되셔야 되잖아요. 싫은가 봐요. 목소리가 영하니. 잘 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잘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원비도 좀 대주고 어려운 사람 통로 꿈도 좀 대주고 선교제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선교제 복지관도 세우고 미자립 교회들을 세워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갚으시고 흘러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소극적으로 하나님 제 안 지켜 해주세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작은 미자립 교회와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물질의 탐욕에 잡혀 있습니다. 잠언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물질의 탐욕은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선한 도구로 복음의 증거 도구로 쓰지 않을 때 어느 날 독수리 날개에 달듯이 날아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알거지가 되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탄심은 우상숭배다. 탄심은 우상숭배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혜자인 것입니다. 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요. 내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작은 것에 잘하는 자는 또 큰 것에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게 되는 것이지요. 좀 은혜를 줘봤더니 좀 맡겨놨는데 관리를 못해. 자기 것냥 막 창고 관리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요새 종종 나오죠. 창고 관리인이 그냥 회사 거 그냥 얼마 전에 여기 뭡니까? 농산물 그 시장에 수백 상자를 그냥 아주 모르게 빼돌렸다가 걸렸잖아요. 수십 상자 드러내도 해서 생선 수십 상자 냉동 생선 수십 상자 드러내도 들키지 않으니까 간이 커가지고 나중에 더 하다가 결국 몇 천만 원, 몇억 몇천만 원까지 먹다가 구속됐잖아요. 네. 오늘 이제 한 5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지혜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의 법을 쫓아 지키고 행하는 자,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길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말씀의 법이 될 때 지혜자의 축복을 5가지를 말씀하잖아요. 장수와 평강의 축복, 존귀와 사랑받는 축복, 범사의 축복, 영적, 육적 생활의 축복, 경제적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